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변하고 넘어지고 또 연약하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음적인 삶 가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영혼이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누구와 커피 한 잔 나눌 때에도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복음의 본질을 참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주고 있고요. 또 다양한 그림 언어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아니라 그 모든 측면을 다 동원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입체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다양한 언행과 사건과 기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고 조명해 주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모든 비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도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을 그냥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춰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과 사라의 등장이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출생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성격을 뚜렷하게 구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출생 과정은 아주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본문 23절이 그 차이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리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죠. 여종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갈을 말하는 것이죠.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원래 텍스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렇죠. 여기 하갈이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그는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요.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 잉태치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종을 남편에게 주죠.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도록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자,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가진 본래의 능력으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하갈은 젊었고 가임할 수 있었던 가임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건강과 생산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갈이 젊은 가임 여성이었다면 사레는 반대였습니다. 늙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해버린 존재였어요. 전적으로
무능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자궁에 생명이 시작되도록 하셨죠. 경수가 끊어지고 남편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그 자궁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갈이 인간 본연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사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이를 낳았던 것을 이 바울이 끄집어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의 출산 사건을 비유로 하여서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출산의 배경을 지금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해서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다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하갈의 출산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같습니까? 인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성취하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율법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젊음, 자신의 생산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치워 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아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자신이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서 기쁨, 또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이룬 성취를 토대로 해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면 나는 괜찮은 존재고, 내가 넘어지게 되면 난 정말 못난 존재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복음은 이 사라의 출산과도 같죠. 사라는 늙었고 잉태의 가능성이 정말 제로, 0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례는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었고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례가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갈의 출산은 자신의 성취, 나의 힘의 결과였고, 사라의 출산은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삶과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 내가 이룬 것이 전부가 돼요. 하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취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따라서 기뻐하고 만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좌우하고요, 나아가 정체성까지도 형성합니다. 성공하면 괜찮은 존재로 여겨지지만 실패하는 날이면 자신이 그토록 못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곧 자기의 성취와도 동일했던 겁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 여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나의 감정이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여부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지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감정이 휘둘리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자, 성공을 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도 열등감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 선언, 약속, 하나님의 행동, 그게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장 기쁠 때,
우리가 가장 즐거워할 때 그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정체성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룬 성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무엇 때문에 평안합니까? 또는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면 또한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평안과 불안, 그리고 행복과 그 모든 불행, 그 모든 상태의 기반이 되는 것은 나의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까? 나는 하갈처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 토대 위에 나의 감정과 삶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은요, 몇 발자국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고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도록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기반, 우리 감정의 모든 기초, 우리 정체성의 튼튼한 반석이 되게 합니다. 풍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그 모든 것 위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감정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룬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이 공격할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